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동상이몽의 사람입니다. 겉모습은 같이 하는데 마음을 다르게 하는 사람, 동상이몽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동상이몽의 사람과 함께 한다면 거기에 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면 동상이몽의 사람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며 또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대가가 따라오는지에 대해서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나안으로 나아올 때에 혈족 한 사람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바로 롯입니다.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지요. 왜냐하면 이방인의 땅에 와서 피부치라고는 단 한 사람 롯입니다. 그래서 롯은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자식처럼 여김을 받고 사랑을 받았던 그런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롯과 함께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하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유해지고 롯도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살고 있는 어느 때에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이유는 푸른 목초지를 놓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아브람과 롯이 갈대아 우르에서 동행해서 나온 이후에 두 사람 사이에 찾아온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여기서 잘 해결하면 이 두 사람의 인생이 굉장히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여기서 이 문제 해결 잘 못하면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자, 지역적으로는 두 사람의 이 재산을 관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 좁은 지역의 목초지에서 두 사람의 짐승을 목양하는 것은 이게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고민을 많이 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고민한 끝에 롯을 불러놓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겠습니까? 자, 7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그러니까 비좁아. 어쨌든 이 재산을 같이 관리하는 것은 너무나 지금 힘든 문제예요. 그리고 눈만 뜨면 계속 두 사람의 목자가 다투는 문제 때문에 마음이 시끌시끌합니다. 자,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괜찮죠? 분위기 괜찮아요? 뭐 친족은 무슨 친족입니까? 우리는 남남보다 못합니다. 이렇게 가면 문제가 심각한데 지금 아브라함이 롯을 향해 우리는 한 친족 아니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그동안의 관계성이 좋았어요.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들 롯을 해준 사람이 바로 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외로움을 달래고 살아온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야, 우리는 한 친족 아니냐, 우리는 혈족이야. 지금 이방인의 땅에서 유일하게 혈족은 너 하나뿐이야. 지금 좀 끈적끈적한 대화가 오고 가는 거예요. 잘 풀렸으면 참 좋겠어요. 이 문제를 아브라함이 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래요, 맞아요. 왜 다투게 합니까? 좋은 방법을 고민하면 다투지 않고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이들이 머무르고 있는 이 땅 이외에도 주변에 많은 원주민의 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넓은 땅으로 서로 좀 자리를 떠서 짐승을 목축하는 거, 지혜로운 방법도 있으니까 우리 같으면 이렇게 풀어갈 것 같아요. 조카가 조금 나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저기 그 목자를 좀 멀리, 다른 목초지를 찾아서 멀리 보내서 서로 싸우지 않고 목축할 수 있도록 좀 조카가 조금만 힘 좀 써주게나, 뭐 이 정도면 좋지 않을까?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난 이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풀어갈까요? 자, 9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이제 분가시켜 주는 거예요. 나를 떠나가라. 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롯을 분가시킬 때 목축하는 일만 좀 분리를 해서 하면 제 생각에는 딱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은 그 어느 땅보다 굉장히 많이 부패한 땅입니다. 거기에다가 그 근처 조금만 내려가면 소돔이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은 죄악이 넘치는 땅이라서 멸망이 코앞에 온 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바라볼 때에 많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들하고 같이 이제 사는 것 힘드니까 이제 좀 분가하자. 그 대신 어디로 가? 저기 이태원 술집 골목 있는데 그쪽에 내가 원룸 하나 얻어줄게. 이런 부모 있을까요? 그런 부모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를 해결할 때는 어느 지역, 어느 곳으로 가서 어떤 형편에 맞도록 어떤 사람과 어울리게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격인 조카 롯과 분가를 선포하고 있어요. 너 나를 떠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의 땅에 왔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거야.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건데, 네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민족을 이루기까지 너는 잘 네 삶을 복되게 보존을 해야 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게 하기 위한 첫 번째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아브라함에게 있을까요? 롯에게 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시선이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사람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온통 하나님의 시선은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 스스로도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 있음을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성취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 그늘에 있는 것이 복이다. 네? 내 그늘에 있는 것이 복이다. 영적인 사람 그늘에 있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만족하게 받아 누리는 사람 그늘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는 그래도 죄악이 만연한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있고, 이방인의 땅에 왔더니 오히려 갈대아 우르보다 더 타락해 있는 이 땅의 형편을 보면서 이 롯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야 돼요. 과연 롯을 나에게서 분리시켜서 떠나보내면 영적인 생활은 잘할까? 하나님을 찾기나 할까? 그리고 어떤 땅을 찾아서 갈까? 여기까지 고민해야 돼요. 그냥 아들에게 야, 내가 돈 1억 줄 테니까 너 가서 원룸 하나 새 얻어서 그냥 살아. 어디 가서 살든 네가 알아서 살아. 이런 부모는 무책임한 부모예요. 그 다음에 일어날 일까지 고민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네가 알아서 선택하고 나를 떠나서 가라. 이렇게 지금 삼촌이 그냥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이제 안 갈 수가 없어. 떠나가야 돼요. 삼촌이 가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문제를 좀 잘못 풀어가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삼촌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한 번도 삼촌과 분리해서 살아야지, 세상에 나가서 기름진 땅에 가서 내 스스로 뭔가를 해봐야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롯의 머릿속에 지식이 들어왔어요.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복의 사람 아브라함을 떠나서도 사는 방법이 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나쁜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나쁜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건 잘 못하는 행동이에요.
그냥 항상 우리가 대화할 때는 좋은 영역을 생각하고 좋은 방법을 풀어갈 수 있는 걸 자꾸 가르쳐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촌을 떠나서 자유하게 살 수도 있구나. 늘 예배드리자, 기도하자, 헌금 생활하자, 하나님 은혜 안에 붙들려 살자 이랬는데 너 알아서 나가서 살아 그러면 아싸라비야. 이제 주일날은 늦잠 자도 되고 예배 안 드려도 되고 또 이제 예배 드렸니? 그러면은 어디 옆에 있는 교회 가서 주보 하나 주세요. 그래서 가져다 놓고 카톡 하나 찍어서 엄마 저 예배 드렸어요 하면 끝나고 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또 다른 방탕한 삶의 영역을 삼촌이 제시해 줘 버렸습니다. 이 순간에 롯의 본성 속에 있는 죄가 죽어 있는 세포가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아이들도 한 번도 노래방을 가보지 않은 사람은 노래방을 생각을 안 해요. 가본 사람이 또 가고 싶어 해요. 술도 마셔보지 않은 사람은 술 생각 안 나요. 마신 사람이 술 생각납니다. 담배도 피웠다가 끊은 사람이 있는데요, 원래 안 피운 사람은 담배 냄새 지나가면 역겨워요. 그런데 옛날에 피웠던 사람은 향수가 그리워요. 오, 옛날에 내가 피웠던 냄새, 그리고 싹 돌아가서 다시 피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았던 영역, 경험하지 않았던 영역에 대해서 말을 참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죄의 본성 안에 있는 롯의 깊은 곳에서 죽어있던 세포가 하나둘씩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저 찬란한 지역, 저 기름진 땅, 저곳에 가면 얼마나 많은 즐거움이 도사리고 있을까? 이런 기대감이 안에서 막 일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순간에 롯은 경험해보지 않은 색다른 영역에 대한 이 기대감, 저 미지의 세계에서는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이런 기대감에 마음이 일렁거려. 자, 이때부터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그리고는 여기서부터 쭉 온 땅을 쭉 둘러보는 거예요. 온 땅을 둘러보는데 정말 물이 많고 기름진 땅, 목축하기도 아주 좋고 저곳에 가면은 내가 성공할 수 있겠다. 좀 열심히 살면 내가 삼촌을 능가하는 재산가가 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와요.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삼촌이 넣어준 거예요. 자, 순간에 이 두 사람은 동상이몽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왔어요. 그냥 죽는 날까지 삼촌과 같이 살고 이렇게 살다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삼촌의 제 안에 갑자기 롯 마음 안에서 또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서 둘이는 너무 이제 먼 길을 가게 되는 이 출발점이 된 거예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정말 너무나 양보한다. 조카에게 양보하고 그냥 좋은 땅 조카에게 주고 나쁜 땅에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다. 우린 이런 개념의 그 관점에서만 아브라함을 이해를 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야, 아브라함 앞으로 좀 대가 치러야 할 것 같은데 이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갑자기 동상동몽의 사람을 동상이몽의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생각이 달라.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고 나고자 하는 방향성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함께하는 사람의 마음이 다르면 서로 다른 방향성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니까 서로 각기 나아가면서 그곳에서 발생되는 이 더 많은 문제가 이제 아브라함의 발목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상이몽의 사람이 내 인생에 존재하면 이 동상이몽의 사람과 어떻게 문제를 풀어서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좀 고민해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같은 마음을 품었던 롯에게 다른 마음을 넣어주고 동상이몽의 사람이 되게 해서 죄 가운데로 점점 멀어져 나가게 한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롯을 계속 붙들고 있었다면
롯은 타락한 삶을 안 살았을 거예요. 자녀들을 너무 일찍 독립시키는 것도 위험합니다. 부모가 품에서 데리고 있어야 할 때까지는 데리고 있으면서 인생을 잘 살아가는 방법도 잘 가르치고 내비게이션이 돼서 대화를 통해서 동상동몽의 사람, 서로 마음이 다른 사람이 아닌 한 마음의 사람이 되도록 해서 때가 되면 분가를 시켜주고 자식들이 자기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너무 일찍 아이들을 그냥 다 내보내.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가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삶을 살면서 함께 외적으로는 하지만 마음이 서로 다르다면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동상이몽의 사람이 생기니까 롯이 눈을 들어 수할 땅을 쭉 바라보면서 여호와께서 멸하시기 직전의 땅이라서 너무 기가 막힌 땅인 거예요. 마음이 후 그리로 갔어요. 그래서 삼촌 좋습니다. 삼촌 생각이 너무 탁월하십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나는 삼촌을 떠나야 한다는 이런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데 삼촌이 저에게 제안하신 그 제안이 저에게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서 삼촌과 다른 생각의 삶을 롯이 출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여기서 이제 분리가 된 거예요. 그래도 영적인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직은 부모와 함께 해야 될 시간에는 자녀들이 함께 하는 게 좋아요. 우리 아이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원룸에서 혼자 살아보는 로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TV 프로그램에 보면 연예인들이 큰 사고 아주 럭셔리한 집에서 혼자 요리해 먹고 막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은 엄마 우리도 저런 데서 한번 혼자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리고 나가서 한번 살아봐. 그리고 내보내면 그때부터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부모 품에 있을 때가 좋은 거야. 다 부모 먹고 마시고 입고 부모 거 다 쓰잖아요. 응?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자립하면 내가 다 해야 돼. 인생이 이제 고생길로 나가는데 사람들은 이런 자기만의 어떤 인생에 대한 로망이 있죠. 롯이 그런 로망을 가지고 그냥 소돔 땅으로 점점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 안에 잠자고 있던 죄의 본성 속에서 죄의 세포가 하나 둘씩 살아나기 시작하더니 눈으로 보기에 찬란하고, 그러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인간 내면에 있는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이 세포가 살아나니까 본능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죄악이 관영한 소돔 땅으로 그냥 맨홀로 빨려 들어가듯이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 땅까지 롯이 나아갔다는 거죠. 자,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큰 죄인이었더라. 이제 멸망을 코앞에 두고 있는 소돔 성읍으로 롯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별 문제 없이 잘 살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아브라함의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잘한 것일까? 그냥 다 양보했고 좋은 땅을 롯에게 주었으니까 아브라함은 참 훌륭하다. No,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롯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할 뿐만이 아니라 또 동상이몽의 사람 때문에 아브라함이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지요. 자, 14장 1절로 나갑시다. 롯이 어떻게 살고 있겠습니까? 당시의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자, 북방 동맹군이 형성되어져서 남방으로 점점 땅을 정복하고 내려옵니다.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까지 점점 내려와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왕이 그 나머지 세 왕과 연합을 해서 이제 서로 대치해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패배를 하게 돼요. 자, 그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겠습니까? 자, 10절.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지금 패배하고 있죠. 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자,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그 밑줄 좀 그읍시다. 12절.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지금 삼촌의 품에서 벗어난 롯의 삶이 어떤 삶이냐면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근데 망한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대적들에게 끌려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음이죠. 죽음만 남아 있는 거예요. 롯이 그곳에 가서 살면서 그 전쟁에 의하여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안 보냈으면 좋았는데, 내 품에 그냥 품고 있었더라면 대가를 안 치러도 되는데, 롯이 끌려갔다고 하니까 오직 피부치 하나밖에 없는 롯이 죽게 되면 그 괴로움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자,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자,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야무지게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대충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아브람과 롯이 분리돼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흥청망청 살고 있는 동안 아브라함은 세상에 유력한 지위에 있는 3명의 그 원주민의 수장들과 동맹을 맺은 거예요. 야무지죠? 응?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을 삶에 있어서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모든 게 다 필요해. 이방인의 땅에 와서,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땅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착해 살지만 누구라도 옆에서 공격해 들어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직급들과 동맹을 맺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자기 집에서 길리운 사람이 318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야무지죠? 인생의 삶을 살면서 내 삶의 영역을 이렇게 잘 준비하고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은혜자매님이 제주도에 가서 휴식을 취하고 왔어요. 제가 숙제를 내줬어요. 성경대학 그 공부 가운데 재미있는 성경 공부 창세기에서 1강, 2강, 3강만 듣고 와라. 그러면 인생의 모든 걸 얻은 것보다 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오늘 아침에 와서 이제 기도를 받으면서, 목사님, 제가요 창세기 3강을 다 듣고 왔어요. 그래. 느낌이 어땠어? 제가 물었어요. 세상에, 그 3강을 들으니까 다 뚫리는 거야.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생을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야 하는지, 이 부분이 그 3강에 다 있어요. 왜인 줄 아십니까?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있고 그 창조 사역 가운데 백미인 인간 창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엇을 위임하셨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창세기 전반부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 그게. 그러니까 한 3강 정도만 들으면 다 뚫리게 돼 있어요. 듣고 나니까 왜 이제 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가 인생의 삶에 야무지게 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키게 돼요. 아브라함은 318명의 길리온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영역을 안전하게 지키도록 다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동맹도 맺었어요. 처신 잘하죠. 준비 잘하고 살죠. 그런데 이때 자기 곁에 롯을 두고 동상동몽 한마음으로 가면서 롯을 좀 지켜주었더라면 참 좋았겠다. 아쉬움이 좀 있어요. 너 떠나가. 네 목자와 내 목자가 다투는데 나 이제 더 이상 신경 못 쓰겠다. 네 알아서 그냥 좋은 땅 알아서 가. 이렇게 하고 그냥 보내버린 삼촌. 그래도 삼촌은 야무지니까 나름대로 자기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롯과 분리된 그 사이에 벌써 318명의 길리운 자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318명의 길리운 자와 동맹한 자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밤에 가서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롯을 찾아왔습니다. 자, 말씀 한 절로만 묵상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묵상해 봅시다. 롯과 분리가 안 됐더라면 이런 생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예? 이렇게 피 튀기는 싸움을 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318명을 데리고 갈 때에는 목숨 걸고 간 거예요. 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들과 전쟁을 치러야 하고, 그리고 조카를 데려와야 하니까 누가 죽어도 죽어. 지금 여긴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모르면 몰라도 아마 사상자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동상이몽의 사람이 내 인생에 존재하고 있으면 내 문제도 아닌데,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닌데, 함께하는 이 사람, 그러나 마음이 나와 다른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대가를 치러야 하는 문제가 옵니다. 동상이몽의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 마음이 다르다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냐면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많이 발생 안 해요. 각자 마음으로 살면 이 사람의 영역에서 문제 만들고 저 사람의 영역에서 문제 만들고,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어머니, 아버지 각자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져서 전부 동상이몽이네. 그러다 보면 각자 자기 인생에서 문제를 발생시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들에게도 자녀들에게 사랑 많이 주고 관심 갖고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해라. 왜냐하면 자녀가 나와 동상이몽의 사람이 되면 자녀가 발생시킨 문제 때문에 내가 울어야 하는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면 안 돼. 함께 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떤 분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부모님이 속 썩이는 집도 있겠죠? 자녀들만 속 썩이는 건 아니에요. 자녀가 훨씬 성숙하고 부모가 미성숙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문제를 계속 발생시켜. 나이가 좀 60, 70, 80 되면 좀 그만해도 될 만한데 계속 돈 문제를 발생시키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이거 이제 아들들이 뒤쫓아다니면서 이걸 다 해결해 줘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제발 그만, 이제 좀 그만 문제 좀 발생시켜 주세요. 나 이제 어머니 뒷돈 대다가 나 이제 가난뱅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 연봉 많이 받잖아. 그냥 연봉 많이 받는 데서 그치는 거예요. 쟤는 돈 많이 버니까. 많이 벌면 쓸 데가 많죠. 그만큼 지출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많이 버나 적게 버나 일용할 양식은 똑같아. 오늘 정종식 안수 집사님이 양푼으로 한 그릇 먹었다면 저는 요만큼 먹었어요. 네? 그러면 요만큼 먹은 거나 양푼으로 한 그릇이나 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벌었다고 돈이 많이 남는 게 아니고 조금 벌었다고 조금 남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각자 자기 형편에 맞게.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이 아들의 연봉이 많아. 돈 꽤 잘 벌어. 그러니까 계속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가서 또 돈 가지고 가서 해결하고 또 돈 가지고 가서 해결하고, 이제는 아들이 지쳐 죽을 지경이다. 동상이몽의 사람. 내 인생의 부모가 동상이몽의 사람이면 부모가 저지른 문제를 자식이 다 해결하느라고 지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동상이몽의 사람이면 몰래 막 카드빚을 진다든지 뭔 갯돈을 떼었다든지 서로 대화가 안 돼. 마음이 두 마음으로 살면 나중에 서로 다른 영역에서 발생된 이 문제 때문에 서로 대가를 치러야 되는 이런 문제. 조카를 좀 더 품고 좀 더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했다라면 참 좋았겠는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은 너무 잘 사는데 조카가 자기 인생을 잘 못 살아가니까 조카의 인생이 개입돼서 동상이몽의 사람 때문에 이렇게 출혈이 심한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동상이몽의 사람과 엮이지 않느냐,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도 대화를 많이 해서 두 마음이 같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대화를 나눠야 돼요. 또 성도와 주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감이 잘 이루어질 때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님과 직원이 교류가 잘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 발생하죠. 교회도 보면은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가 교류가 잘 안 되면 동상이몽의 부교역자들은 성도들을 데리고 다 나가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교회가 문 닫은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과 함께 인생을 가면 없어도 될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디서부터 문제냐면, 서로 자신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툴 때에 동상이몽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지 않았어야 가장 좋았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 입장에서 그래요. 나 혼자 잘 산다고 삶이 형통한 게 아니에요. 난 열심히 살고 노력하며 사는데 내가 벌어놓으면 누가 갖다 써? 버는 사람 따로, 쓰는 사람 따로. 어떤 경우는 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데 매일같이 사고를 쳐. 그래서 학교에서 매일 전화가 와요. 어머니, 그럼 이제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 거예요. 오늘은 누구를 때렸습니다. 뭐 오늘은 무슨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냥 연락부절하면서 학교를 다녀야 하는, 아들하고 학교를 같이 다녀. 그러니까 동상이몽의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면 나는 잘 살아도 인생이 힘들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다 되시죠? 자녀 양육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고, 부부 관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고, 교우 관계나 직장 동료의 관계나 모든 관계에서 문제를 풀어갈 때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조카 롯이 기름진 땅을 찾아가서 저 친구가 타락하면 나중에 어떤 문제를 발생할 것인가까지 보고서 이 문제를 풀었으면 참 좋았겠다. 자,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수고하지 않아도 될 수고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날까요? 게임이?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롯이 인생을 잘 살아주면 참 좋은데 어떻게 하면 잘 살아주겠습니까? 참 고민해 봅시다. 롯이 잘 살아주는 게 무엇일까요? 동상이몽의 사람이 잘 살아주는 게 뭘까요?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자기 삶을 잘 관리해야죠.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모든 삶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돔 성읍에서 떠나야죠. 롯이 자기 인생 관리를 잘한다는 것은 먼저 소돔 성읍에서 떠나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잖아요. 그냥 그곳에서 머물러 살잖아요. 너무 좋아요. 뭐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나 낫겠습니까? 그렇게 살아도 별 문제 없네, 큰 사건 안 터지네, 재앙 안 오네, 그러면서 그냥 평안하게 살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정말 고민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인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고민하십니다. 슬프실 땐 울기도 하십니다. 근심도 하시고 아파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고민이 무엇이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읍이 죄악이 차서 멸망을 시켜야 할 때가 왔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롯이 있는데 스스로 그곳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 성읍에 그냥 찌들어 살면서, 야, 이 죄악된 곳에서 내가 빨리 나가야 살겠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거기 젖어서 살아. 하나님의 고민인 거예요. 야, 이거 멸망은 시켜야 되겠고, 롯까지 쓸어버리면 아브라함이 아파할 것 같고, 동상이몽의 사람 때문에 아브라함이 앞으로 고통받아야 할 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마음도 아파.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떤 마음이에요? 이 아이들이 앞으로 자라서 아픔을 만났을 때 얘네들이 어떻게 이걸 해결해 나가고 극복할까?
생각하면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이라 너무 근심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신 거예요. 이걸 비밀로 할 수가 없지. 아브라함에게는 그래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오픈하십니다. 자, 창세기 18장으로 갑시다. 창세기 18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고민을 하고 계신 거죠.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읍을 멸망시키기에 앞서 롯이 그곳에 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럼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과 함께 하도록 롯을 좀 붙잡아 두었으면 참 좋았는데 너 나를 떠나. 그렇게 하니까 막 때는 이때다 싶어. 나는 자유다 이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읍을 향해 갔던 그 롯의 문제가 하나님도 고민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가슴도 찢어지게 하는 이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자, 20절, 여호와께서도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지 거기 지금 멸망할 때 됐다. 내가 멸망시킬 거다. 내가 근데 확인해보고 멸망시킬 거야.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자,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어요. 멍하고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어요. 아브라함의 생각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읍이 멸망된다고? 근데 거기에 내 조카 롯이 있어. 이제 머리가 아주 막 복잡해지겠죠. 그러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래야 되는 거야? 동상이몽의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면요, 괜히 안 빌어도 될 일을 막 빌어야 돼. 나가기만 하면 장독대를 가서 부서뜨리고 들어오네. 아들이 막 옆집 창문을 다 깨고 와. 엄마는 매일 빌러 다녀야 돼. 여기 그런 사람 있죠? 어렸을 때 아주 개구쟁이 노릇한 사람들. 그래서 나 때문에 우리 엄마는 매일 빌러 다녔다. 매일 물어주고 다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동상이몽의 사람. 우리 엄마는 돈이 없고 가난하니까 내가 남의 집에 가서 장독대를 깨뜨리면 안 돼. 이게 같은 마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창문을 깨면 우리 엄마가 물어줘야 되는데 엄마가 매일 품팔이 하니까 그러면 안 돼. 이게 같은 마음이에요. 같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하고 복됩니다. 근데 동상이몽의 사람, 다른 마음의 사람과 함께 살면 없어도 될 문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매일같이 피곤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진 거예요. 하나님, 혹시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실 거예요? 만약에 의인 50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멸망시키신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 아니에요. 정의로우신 분 아닙니다. 막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막 무릎 꿇고 막 조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아브라함 속에 확신이 없어요. 50명, 45명, 막 숫자가 계속 내려가. 10명까지 하나님, 10명이요, 10명.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멸망 안 하실 거죠? 아, 그럼 멸망 안 시켜. 걱정하지 마. 나는 정의로운 자야. 하나님이. 그런데 10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읍에 의인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읍이 멸망할 때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한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읍을 멸망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출하였더라. 동상이몽의 사람 때문에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 신발 들고 와서 어떤 분은 30년 기도했다잖아. 하나님, 이 인간 좀 구원해 주세요. 너무 인생의 삶에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영혼이 그래도 구원은 받아야 되겠다 싶으니까
그 신발 계속 품고 와가지고 구원해 주세요. 왜 그렇게 엎드려 기도해야 돼? 그냥 안에 따라오기라도 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얼마나 좋아. 그럼 다 그냥 박해하고 힘들게 하니까 그 동상이몽의 사람을 붙들고 30년을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삶에 동상이몽의 사람이 여기저기 늘비해져 있으면 그 사람들이 발생시킨 문제 때문에 괜히 힘들어.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나 혼자만 잘 살아서 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나 열심히 노력해서 돈 좀 모아놓으면 친정 식구들이 와서 손 내밀고 시대 식구들이 와서 손 내밀고 그냥 손만 내밀면 주니까 어디서 돈이 거저 나오는 줄 알고 그냥 뭐 테레비만 고장나도 어디 병원에 가서 조금만 그래도 애미야 나 지금 병원에 간다 200만 원만 그냥 그러면 그냥 다 되는 줄 알아요. 그 돈을 버는 동안 식당에서 그릇 닦으면서 고생하면서 벌어놓은 돈 아니에요? 나는 고생해서 버는데 그냥 문제 발생시키고 하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내 인생의 동상이몽의 사람이 내 인생의 요소에 있으면 그냥 힘들어. 그냥 힘들어. 여기 부모님들 계시죠? 자녀들 결혼시키면 막 토요일마다 손주 데리고 와라 하는 시부모님들도 계시잖아요. 진짜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내내 일하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이면 가족들과 놀고도 싶어. 여러분도 남편 사랑하고 아내 사랑하죠? 내 아들도 내 며느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둘이 오붓하게 지내고 싶고 하루 종일 끌어안고 뒹굴고 싶고 놀고 싶어. 근데 그냥 애미야 와라 밥해 먹자 애기 보고 싶다. 핑계는 딱 하나야. 애기 보고 싶다. 고행이지. 동상이몽의 사람들과 함께 살면 힘들어. 인생이 괜히 힘들어.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동상이몽의 사람이 되도록 롯을 부추겨 세웠고 그리고 그를 분가시켜서 내보내고 난 대가를 톡톡히 치르면서 자기 영역의 에너지를 롯에게 계속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도망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읍에서 나갔습니다. 나가서 이제 그곳에서 사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살림 또 해줘야 돼? 성경의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읍에서 구출받은 롯의 살림을 또 누가 해줘야 돼요? 아브라함이 또 뒷돈 다 대줘야 돼요. 집도 하나 지어줘야 돼. 먹고 입고 마시고 할 것도 줘야 돼. 또 다 해줘야 돼. 부자인 아브라함이 모른 채 하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롯이 죽는 그 순간까지 동상이몽의 사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없어도 될 고생 톡톡히 치렀습니다.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해봅시다. 동상이몽의 사람이 왜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좋은 마음으로 만나죠.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어렸을 때 쪽쪽 빨고 예쁘고 사랑하고 다 하잖아요. 왜 근데 서로 마음이 다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 대화가 부족해서 그래요. 대화, 무관심, 아주 무섭습니다. 무관심. 얘기하세요. 아들들은 어머니에게 이야기하세요. 어머니, 연봉이 많아도 쓰는 곳이 여기 들어가고 저기 들어가고 아들 유학 보내야 되고 딸 공부시켜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저 이렇게 돈 없어요. 어머니 앞으로 이렇게 말짓하면 저 못 대드려요. 이야기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말을 안 해. 그러니까 그냥 다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모든 것이. 어머니 매 주마다 애기 보고 싶다고 오라 그러면 저는 애비하고 하루 즐기고 싶은데 놀 수가 없어요. 이야기하세요, 며느리들. 그러면 어디서 세상에 시어머니한테 감히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이러지 마세요. 인생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나도 한 남자의 아내였고, 그쵸? 이 남자와 누리며 살았잖아요. 내 며느리도 한 남자와 누리며 살아야 할 특권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온 거는 그냥 다 살아온 거고 쟤들 인생은 우리가 다 압수해버려요? 그건 정말 이기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동상이몽의 사람이 만들어지냐면 서로 대화를 해서 풀고 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이 문제를 풀어갈 때 그때 동상동몽의 마음이 돼요. 그러면 문제가 훨씬 작아집니다. 왜 지금까지 문제가 많았어요? 여기저기 툭툭 터지는 문제들
나와 상관없이 나는 잘 살고 있는데 왜 생겨? 자녀들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부모님의 문제, 막 주변에 있는 문제가 툭툭 터지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동상이몽의 사람들 때문 아닙니까?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하나로 하는 게 중요하다.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자녀들과 마음을 하나로 하세요? 배우자들과 마음을 하나로 하세요? 교우들과 마음을 하나로 하세요? 서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로 해서 이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훨씬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동상이몽의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한 마음으로 나아가면서 복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